오늘도 말씀이 제 심령에 들려지고 그것이 저 안에 정보로 남아있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조금 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기대의 고백을 주님께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가 찬양한 대로 주님께 이곳을 지나시면 저희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될 것이오니 저희가 주님께서 지나시길 기대하며 소원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의 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멸망 시리즈가 돼버렸죠. 멸망에 대한 설교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멸망 시리즈들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지를 기억해야지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였는가를 설명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란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모압이나 바벨론이란 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나라시죠?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는요, 원래 있었던 제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족일 때도요, 이집트는 이미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바벨론은 갑자기 등장해서 주변 나라를 통폐합함으로써 이루어진 신흥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폭력적인, 억압적인 제국이었어요. 그렇죠? 모압이랑도 다릅니다. 누구 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처세술을 부리던 모압이랑도 달라요. 이스라엘이랑도 다릅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를 가졌다가 중간에 꺾이거나 변질된 그런 개념들도 아니에요. 이집트는 원래부터 뭐였어요? 제국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제국이 될 수 있는 근간이 뭐였어요? 이집트가 제국이 될 수 있는 근간이 그것이 다른 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집트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간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른 제국들은 공격해서 제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를 억압해서 제국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집트가 제국이 됐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이 주는 비옥한 토지, 그 비옥한 토지에 나오는 풍성한 식량,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곧장 현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이집트는 제국이 된 거예요. 그 곡식을 가지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요를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 그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어떤 제국보다 먼저 뭘 갖고 있었던 나라입니까? 왕정과 왕정을 진행할 수 있는 행정 조직, 세금 조직, 군대 조직, 그리고 조언자 조직까지 갖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보시면 후반부에 여러분들 좀 낯선 구절들이 나오죠. 뭐 어느 나라의 방백들이 나오고 모사와 책략들이 나오고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소환의 방백들이 나오고요. 그 바로의 모사와 책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이제 노베 방백들이 나오고요. 이들이 어떤 그룹들이에요? 황제, 바로에게 조언하는 조언자 그룹들이죠. 한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학자들을 계속 길러냅니다. 그렇죠? 학자들을 계속 길러내요. 그들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의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의 도시의 출신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조언자로 항상 왕을 조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시스템입니까? 이미 아시던 것처럼 조세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의 4분의 1가량을 국가에 바쳐도 본인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었고요. 4분의 1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나라는요, 그 국력으로 많은 국방이나 행정을 돌릴 수 있는 역량이 있었고, 왜냐하면요, 공무원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사실 조직을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 조직이 갖춰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직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조언자로서 길러지는 학자들의 조언자 그룹이 왕 옆에서 왕을 보좌했습니다. 그렇죠? 이게요, 풍요가 있었고요. 그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았죠. 이집트는 뭐가 발달했습니까? 건축이 발달했죠. 토목이 발달했습니다. 뭐가 발달했어요? 종교가 발달했죠. 예술이 발달했고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보다도 화려한, 황금으로 치장된, 채색옷으로 치장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걸 누리던 나라였어요. 풍요를 갖고 있고요. 그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유지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렸습니다.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신비 피라미드를 지어내고요. 그렇죠? 대단한 왕궁들과 신전들과 그 사이에 누릴 수 있는 많은 풍요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냈던 도시, 제국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멋있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이집트는 나일의 풍요를 가지고 그걸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낸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들이 쭉 이어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에게 하는 설교라고 그랬어요. 그쵸? 바벨론, 부당한 권력이 하늘 끝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느끼는 패배감. 왜 어떻게 이 세상이 저 모양이냐로 느끼는, 그쵸? 그게 바벨이 유다에게 주는 타격이었죠. 모압, 처세술로 막 계속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나 라고 주는 타격. 그게 모압이 주는 타격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이스라엘, 나랑 같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려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자기 일상생활에 묻혀서 그냥 무의미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동료를 보면서 아, 별거 없는 것인가 느끼는 타격. 이게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그게 타격이 된다고 했어요. 이집트는 유다에게 무슨 타격을 줄까요? 이집트는 유다를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유다에게 무슨 타격을 줄까요? 이집트는 유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왜요? 조그만 나라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때, 태어날 때부터 나일 강변에 태어나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고 지금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이집트를 보면서 유다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타격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셉니다. 사람은요, 적용으로 가봅시다. 사람은 이집트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겠죠, 그렇죠? 이집트 같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어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집트는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나쁘게 출세하는 애, 부당한 권력자, 독점 자본이야. 이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는데 지들은 부자야, 재벌이야. 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당한 권력이야. 정치 게임 해가지고 자기가 높은 정치적 위상을 얻었어요. 아, 저런 정치가 저렇게는 안 산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제 처세술로 해가지고 위로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서 성공해. 저렇게는 안 산다.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는 아, 저렇게는 안 산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걔네들이 돈이 많이 가져도. 근데 얘는 어떤 애예요? 착한 애야. 착해.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나랑 친해. 근데 하나가 달라. 왜요? 얘네 집엔 나일강이 흘러요. 우리 집엔 나일강이 안 흐르고. 똑같이 300씩 받습니다. 나일강이 안 흐르는 난 뭘 해야 돼요? 학자금 갚아야죠. 그렇죠? 전세대출금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일정 부분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제반 사용되는 생활비를 내가 지출해내야 돼요. 그럼 똑같이 300을 받아도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얼마 없죠. 그리고 그 떨어진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이 무서우니까 모아야죠. 적금을 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집에 나일강이 흐르는 애는 네가 이런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장하냐라고 하고 어머님이 차를 사주시고 아버님이 혼자도 살아봐야 된다고 집을 사주시고 근데 가봤더니 5명은 살 수 있는 집이고 어릴 때부터 대학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나는 알바 갈 때 쟤는 어학연수 갔고 나는 막 전전긍긍하면서 취업 준비해서 이제 돼서 그거 갖고 적금 모을 때 쟤는 여유롭게 300만 원 받던 거 다 용돈처럼 쓰고 살고 난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서 겨우 뭐 전세자금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조그만 거 하나 얻었는데 쟤는 어머니가 딱 해주시고 근데 쟤는 착한 애야. 그냥 집에 나일강이 흐를 뿐. 그때 사람이 무슨 타격을 받아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우리 집엔 나일강은커녕 이놈의 요단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에 비해서 요단강은 개천도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강은 그냥 물이야. 아무것도 땅을 비옥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타격을 받아요?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어떤? 내가 지금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고 뭔가 헌신해 나가는 게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져요. 이 풍요의 이집트에 비해서 유다 바운더리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뭔가 의미 있는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내가 되게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요, 부럽다가 훅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상처받고 모압 때문에 갈등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 건요. 그래도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근데요. 이집트가 나를 변질시킬 때는 그냥 되게 좋겠다 한 다음에 다음날 출근했는데 왠지 일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있다. 되게 쟨 잘 됐구나 하고 교회 왔는데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장함이 내 안에 되게 옅어지고 그냥 좀 피곤해 그냥. 여러분 이 부러움의 특징은요. 뭐 다양하게 어떤 분노나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냥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갑자기 피곤해. 다 피곤해. 왜? 난 이렇게 해도 저걸 못 만드는데 쟤는 그걸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집트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집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크게 타격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압 때문에, 처세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때문에 변질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집트 때문에 변질됩니다. 원래 자기가 싸우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이집트 몇 명 만나니까 걸어 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툭.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경에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집트는 멸망합니다. 그래, 그 착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애 망해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집트 멸망합니다. 이집트의 멸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집트는 어떻게 멸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벨론 같은 나라는요. 그가 공격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스올,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모압 같은 나라는요. 그가 부당하게 쌓은 처세술의 도시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도시가 불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집트는 아무도 침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 아무도 이집트를 침략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침략이 있었죠. 하지만 침략 전쟁으로 이집트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어떻게 망해요? 본문에 봅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형제가 형제를 치고, 그쵸?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이집트는 내부적으로 붕괴했습니다. 안쪽에서 멸망해요. 이집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풍요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갖고 살아가지만요. 이집트는 밖에서는 항상 위대한 제국으로 생각해봤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제국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이집트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몰락해서 멸망합니다. 의미는 조금 이따 더 설명하죠. 두 번째,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한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들이 잦아든다고 하죠. 그래서 7절에 나일에 가까운 곳,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나일에 가까운 곡식의 밭이 다 말라서 날려버릴 것이며 어떻다는 거예요? 나일이 마를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아예 강 이름을 얘기하시죠. 나일강이 분명히 마를 거라고 얘기해요. 그 나일강이 마르면 나일에서 가장 가까웠던 초장이 다 메말라져 버릴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가 얘기합니까? 어부들이 탄식하면 나일강에서 낚시한다고 하죠. 나일강이 말랐기 때문에 어부들이 고기를 더 이상 낚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래를 보시면요. 세마포를 담은 자와 배를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와 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문화, 문명들을 상징합니다. 느낌은 잘 안 오죠? 사족을 달까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에요. 왜 백이민족이에요? 백색을 숭상해서요? 백색을 숭상했으면 왕이 백색을 입었어야죠. 왕은 빨간 거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황금색이라. 근데 왜 백이민족이에요? 염색을 못하니까 백이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염색하는 옷을 입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염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에요. 왜요? 그만큼 옛날에는 염색을 가공한다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요셉도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할 때는요. 요즘에 어떤 명품으로 두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이 있는 걸 같은 거예요. 왜? 일반 목도들이 채색 옷 안 입고 그냥 흰색 옷 입었어요? 아니요. 채색 옷 안 입고 가죽 옷 입었어요. 목동한테 가죽은 얼마나 구하기 쉬운 거예요. 그냥 오늘로 양 잡으면 쓱쓱쓱쓱 잘라서 대고 입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채색 옷은요. 절대 못 만듭니다.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집트 같은 데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다가 입힌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집트의 채색 옷이라고 하는 거, 이집트의 직물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치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반대도 있잖아요. 나 자신감이 없었네. 이란, 페르시아에는 그 카페트 같은 거 잘 만들죠. 그렇죠? 이란 갔다 온 애가 있어 내가 저번에 말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하여튼 했죠.
그런 것도 한 지역에서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옛날에 직물이라는 건 대단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멸망한다고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마르니까. 나일강으로 생산했던 뭐가 말라요? 어류와 특별히 곡물이 마르고, 곡물이 마르니까 그걸 기반으로 있었던 모든 화려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집트의 멸망입니다. 세 번째, 이집트는 어떻게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밑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 방백, 책략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지러운 마음이 섞여 있으므로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리는 것 같게 한다고 얘기해요. 세 번째, 여러분 내부적으로 충돌하고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충돌하고요. 내부적으로 나일강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 뭐랍니까? 대안을 제시해요. 하지만 그 대안이 어떻다는 거예요? A라는 문제가 생겨서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이게 아니야. 그럼 다시 왼쪽으로 가보자. 여기도 아니야.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게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니네가 돌아봐. 니네가 되게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 거야?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림 같이 니네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집트가 이렇게 멸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남 안 괴롭히는 이집트에게 찾아가셔서 니네끼리 배부르고 사는 거 내가 샘나니까 너희들 멸망시켜버리겠다. 나일강을 말라버리고 너희들을 때리고 너희들끼리 싸우게 내가 이간질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풍요로웠던 대제국이 다른 제국이 아닌 자치국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나요? 로마가 외국 외세에 의해서 망했나요? 아니요. 로마는 이미 내부적으로 망해 있었어요. 이집트가 외세에 의해서 망했나요? 아니요. 이집트 이미 내부적으로 망해 있었어요. 어떤 제국은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것처럼. 근데 어떤 제국은 이미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멸망당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현대적으로 봅시다. 적용해보죠. 이집트의 한계, 이집트가 몰락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조금 더 현대적인 의미로 강조해서 얘기하면 이집트의 몰락의 첫 번째는요. 가치 없는 풍요의 한계입니다. 가치 없는 풍요의 한계.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해봅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람이 자기가 원하던 걸 다 충족하면서 살아오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걸 다 충족하면서 살아오면요. 어떻게 돼요? 성격이 좋아져요. 구김없이 자란 애들이 성격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 뒷동네 살던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설교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뒷동네에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집에 좀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갔어요. 역삼역에까지 갔던 애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지하철을 처음 타본 거야. 고2 때. 그때 마그네틱선 이런 거 표 주니까 되게 재밌어하고 해외에 온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니까 되게 신기하고 기차 타고 막 구경하고 그리고 역삼동 제가 살던 지역은 저는 아랫동네 그 윗동네에 보면 이렇게 담장 안으로 집이 보이지 않는 집들이 여러 채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살던 애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항상 교문까지 바래다 주다가 이제 네가 독립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하고 오늘까지만 바래다 주고 이젠 집에서 알아서 오라라고 했는데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저를 찾아온 거죠. 그렇죠? 너 역삼동 산다며? 그래 나 집에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담 높은 동네 입구까지 데려다 줬더니 여기서부터는 알겠다고 잘 갔어요. 그 친구가 성격이 진짜 좋은 친구였어요. 되게 구김이 없어요. 맑아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자라나가면요. 여러분 되게 성격이 나쁠 거라는 거 오해해요. 여유가 있는 애들은요. 쉽게 나눕니다. 여유가 있는 애들은 쉽게 나와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 얘한테 500만 원, 100만 원 주는 게 큰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툭 줄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못한단 말이야. 누가 나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밥을 냈는데 제가 커피를 안 내고 걸어놔 나 다음부터 만나야 되나? 엄청 복잡해져요. 무슨 의미 있는 대화를 했든 다 상관없어요. 커피값을 안 냈단 말이야. 복잡해져요.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요, 보세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하고 살았던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던 게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훨씬 더 심하게 받습니다. 포인트를 보세요. A라는 남자애가 있어요. 얘도 이집트 출신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되게 잘해줬어요. B라는 여자애가 있어요. 얘도 이집트 출신이에요.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둘이 같이 살아요. 결혼했어요. 얘는 어때요? 내가 해달라는 걸 얘가 해줘야죠. 쟤는 어때요? 내가 해달라는 걸 제가 해줘야 돼요. 근데 둘 다 상대방한테 맞춘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 출신이면요. 이집트 출신이 아닌 애랑 결혼하시는 게 편해요. 맞추는 거에 익숙한 애 이런 애들한테. 여러분이 좀 편해질 수 있지. 근데 이집트끼리 만나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나도 쟤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쟤도 나에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누군가한테 맞춰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루어야 됩니다. 원하는 건 돼야 돼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롭다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로울 때는요, 그게 내게 그다지 필요 없을 때예요. 물건도 쉽게 주고 돈도 쉽게 주고 구제도 쉽게 하고 시간도 쉽게 냅니다. 왜? 난 그게 많으니까. 줘도 큰 상관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진짜 원하는 게 생기는 지점에서는 그게 어때요? 포기 못합니다. 부딪혀요. 이게 풍요의 이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 내부에서 서로 부대끼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좀 과장해서 무슨 아줌마들 보는 TV 프로 방식으로 얘기하면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돈이 많으신 시어머니가 조금 더 못돼 먹으셨어요. 왜? 해준 게 많으니까. 그리고요, 곱게 자란 며느리가 조금 더 개념 없어요. 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딪힙니다. 내가 원하던 걸 충족해 하던 사람들끼리는요, 원하던 게 충족되지 않은 상황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끼리 충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가 생각해요? 원하던 걸 충족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자기 충족을 더 만끽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레벨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요, 최상위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이 존재해요. 물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다른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보면 7단계까지 다 부자예요. 하지만 그들끼리는 뭐가 있어요? 1부터 7이 있는 거예요. 그쵸? 1부터 7이 있으니까 그 7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쵸? 여러분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 부자가 생기면요, 10억 갖고 있는 부자랑 좀 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한단 말이에요. 꼭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내가 100억 갖고 있는 게 티가 좀 났으면 좋겠어요. 100억 갖고 있어도 부자예요. 근데 내가 1000억대를 갖고 있으면요, 100억 갖고 있는 애들이랑 좀 더 다른 지점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으로 할까? 감이 안 오니? 1000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1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야, 우리 여기는 약간 생존선이잖아. 어? 왜 감이 안 와? 숫자인데. 상상을 해봐. 구경도 못 해봤어도. 이집트 얘기 힘들죠? 아니, 별로 동감 안 되죠? 뭐 이집트였어야지. 좀 이따 동감되는 지점이 올 거예요. 좀 따라와 봐요. 알았죠?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끼리 레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충돌하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내부적으로 몰락한지 알아요? 풍요에 익숙한 사람은요, 그 풍요를 위해서만 쓰는데 익숙해요. 그 풍요를 위해서만 쓰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풍요와 풍요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점에서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마치 아버지 재산이 1000억인데 500억 나눠 갖지 않고 600억, 400억 나눠 갖게 되면은 형제끼리 미친듯이 싸우게 되는 것처럼. 왜? 자존심이 걸리는 거야. 존재감이 들어가고. 이집트는 내부적으로 몰락합니다. 왜요? 다른 모든 나라보다 더 풍요로웠지만 자기들끼리는 그 풍요의 이기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집트는 나일강이 메말라서 몰락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흐르게 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가. 그럼요, 나일강이 준 풍요를 가지고 나일과 같은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흐르게 했었어야 돼요. 이집트 문명이요, 되게 독특하게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이 없는 문명입니다. 이집트 하면 뭐 생각나요? 이집트의 철학? 이집트의 가치관? 아니요, 이집트의 건축물만 생각나죠. 이집트의 미라가 생각나요. 여러분, 중국의 가치는요, 세상에 흘러갔어요. 그쵸? 황하문명의 가치는 세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가치는요, 건축물로만 남아있습니다. 금덩어리로만 남아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으면요, 자기가 풍요가 주어지면요, 그 풍요를 어떤 방향과 가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요, 그 풍요가 끊어진 시점에서도 이 가치가 흘러가요. 나라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제국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풍요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요, 어느 날 분명히 나일은 마르거든요. 그게 끊어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나일강이 끊어질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자였어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2억 이렇게 쉽게 알고 살았어요. 집에서 맨날 다 얘기하는 게 하니까 그냥 원래 억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가 보다,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살았어요. 또 어느 날 집이 망했어요. 나일강이 메말랐단 말이야. 근데 내 돈으로 10만 원이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만 원이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서만 막연하게 그건 당연히 누리는 걸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강물이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끊어지니까 갑자기 굉장히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30년 동안 나일 강가에 사셨어요. 30년 만에 나일 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럼 이게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일 강을 흐르게 했던 게 아니잖아. 30년 동안 나일 강가에 살았는데 30년 만에 나일 강물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게 혜택이었던 걸 몰랐던 사람들, 이 혜택이 끝나기 전에 내가 그 혜택을 기반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사람은요, 강물이 끊어지면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나일강은 마릅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고 가족이 돈이 많고 환경이 좋아져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닌 한 그 환경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그 환경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환경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메마른 나일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대안을 세웠던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대안을 세웠던 사람은 세 번째, 그 사이에서 뭔가 대안을 내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갖고 있는 지혜로 뭔가 대안을 내놓습니다. 근데요,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대안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나일강이 메말라가고 내부적으로 충돌해서 몰락하고 있다고 하면 그걸 빨리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전히 괜찮은 줄 알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그만한 역량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말로만 그랬으면 우리가 여전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있는 역량을 낭비해버려요.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갈짓자로 걷다가 훨씬 더 빠르게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개입하셔서 이집트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 때에서부터 받은 풍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나일강 옆에 살았던 풍요를 그냥 누리는 사람, 그냥 그걸 누리는 것 때문에 그 풍요가 자기 인격을 형성시킨 사람, 그 사람은요, 멸망합니다. 나일강이 마르지 않아도 이미 그건 사람으로서 멸망한 거예요. 봅시다. 현대적으로. 오늘 멸망하는 이집트, 첫 번째 풍요의 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까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건 돼야 되는 거. 내가 이걸 원하는데 안 되면 그게 엄청난 불의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짜증내는 거. 내가 짜증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집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귀한 줄도 몰라요. 심지어는 부모 귀한 줄도 모르고요. 형제 귀한 줄도 모르고요. 친구 귀한 줄도 모르고요. 자식 귀한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음이 귀한 줄도 모르고요. 왜? 원하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든 항상 내가 원하면 되는 줄을 알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풍요의 이기심. 내가 원하면 돼야 되고 안 되면 되게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집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풍요의 안일함. 어릴 때부터 뭐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뭘 해야 되는 필요를 못 느끼죠. 그래서 능력이나 사고나 역량이나 더 강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비둔해집니다. 그냥 자기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리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계속 연약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침대에 하루 종일 있어보세요. 여러분들 근육이 어떻게 되나? 책 한 권 안 읽고 1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머리가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징징거리면서 1년을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내면이 어떻게 되나? 내가 누리려고만 하면서 사는 기간들은 사람을 비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집트 출신 사람들은 비둔합니다. 풍요의 안일,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약해져 있는 특징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집트 출신의 사람들은 멍청합니다. 풍요의 무지. 물어보면 종교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런 어려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복잡한 얘기 싫어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문학, 종교 아무것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복잡한 얘기, 그런 힘든 얘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넌 뭘 아니? 아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걸 아는 사람인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난 별로 관심 없어. 그렇고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해요. 뭔가 깊은 학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월급, 그래서 자기가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만 압니다. 그게 이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정,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알아요. 근데 이걸 알면 인생의 전체를 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걸 알면 풍요를 영위할 수 있고, 이걸 알면 인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그다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풍요의 무지. 이집트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풍요의 멸망. 왜요? 이기적으로 굴면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굴러가야 된다고 계속 짜증 부리고, 하지만 스스로의 역량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을 때, 그래서 부모나 주변 주어진 상황의 도움에 의해서만 어느 정도 버텼던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주변의 격려와 도움이 점점 더 약해지고, 그 약해지는 지점에서 자기가 인생을 감당해야 되는 지점에서 자기가 그걸 감당해낼 능력이 사라지면서 멸망합니다. 남 얘기 같죠? 우리는 그렇게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집트, 우리 집 이집트다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집에 나일강이 흐르는 사람이 한 명이 없네. 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없어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니?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요즘 친구들은요, 요즘 세대 특징이 이집트적입니다. 첫 번째, 왜?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두고 키웠거든요. 부모가 돈이 많건 적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웃기는 얘기 해줄까요? 이한이가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안다? 왜 부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하면 가져요.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먹습니다.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반복적으로 성취되니까 우리가 부자인 줄 알아요. 요즘 살 아이들의 많은 경우가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원하면 성취되면서 컸어요.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데 성취되지 않는, 원하는데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야 합니다. 원하는데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요즘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20년만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그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데 왜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원하면 누군가 당연히 그걸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면 세상이 그걸 나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걸 빼앗아 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냅니다. 짜증내고요. 요즘 세대의 특징 두 번째, 아니랍니다. 왜요? 옛날에는요, 하루 자기가 안 벌면 내일이 문제가 생길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쵸? 이건 가장은 부지런해져야 돼요. 왜? 이번 달 월급이 들어가 이번 달에 살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이 아닌 여러분들의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오늘 안 벌어도 집이 있고 방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용돈이 있어요. 괜찮아. 우리 집에 내 방에서 누워서 컴퓨터로 하고 싶은 것 좀 하다가 가끔 친구들이랑 만날 용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정도면요 굉장히 이집트적이에요. 뭐가 최적화됐어요? 내가 그냥 생활을 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나를 급격하게 개발하거나 내게 힘든 상황으로 나를 내어던지거나 현재 내 이 상태로 간다면 뭔가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 없이 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를 도전하지 않고 계속 나는 이래요라고 현재 상태의 자기를 설명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낸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나를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윗세대는요 훨씬 더 많이 깼습니다. 왜요? 나는 이래요? 그럼 죽어거든. 그럼 죽어.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고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오셔서 수돗물 먹어가면서 직장 알아보다가 겨우 그 직장 잡아서 어떻게든 그 직장에서 주는 방에서 살아간 게 우리 아버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단 말이야.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과 자기 역량과 근데 난 뭘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에서 TV 보다가 컴퓨터 틀다가 그냥 친구들이랑 메신저 하다가 핸드폰 갖고 놀다가 친구들 만나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너무 답답하면 영화 한 편 보고 더 답답하면 무리해서 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늦게 자기를 깬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세 번째, 무지합니다. 여러분들 되게 무식해요. 세대 평균으로요, 여러분 독서량은 위 앞세대를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요, 가장 많이 안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배가 생기는 거라니까. 자기 정보량을 스스로 검증하지 않아요. 진보적인 사람이건 보수적인 사람이건 정치 얘기할 때 특별히 이 사람들 책도 안 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티클들만 읽었으면 자기가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아요. 그냥 자신감 있는 태도만 배웁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관심 없습니다. 누가 그걸 가르치려고 하면 그런 지겹고 복잡한 거 관심 없다고 얘기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이집트적인데 나일강은 이미 말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시대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은 굉장히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더 이상 나일강이 흐르지 않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내가 독하게 하는 거니 니네가 기분이 안 좋은 거니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열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톤이 좀 다릅니다. 뭐랑? 모압이나 바벨론과는. 그 사람들은요, 지옥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불타는 도시를 얘기해요. 근데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메마른다는 얘기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얘기가 어디로 진행됩니까?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 나일강이 메말랐던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나일강이 메말라지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이집트 땅에서 뭘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안일하게 무지하게 그냥 안주해서 그냥 부모 세대가 물려준 풍요를 가지고 그 풍요에 그냥 떠밀려 가듯이 그 풍요에 그냥 빠져서 살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 풍요가 메마르고 나일강이 메마르고 자기가 던져지는 것 같은 시점이 딱 됐을 때 이 이집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할 거라고 성경에 예언하십니까? 그들이 히브리 방언을 말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언하세요. 그들이 거기서부터 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는가를 묻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가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찾기 시작하고 묻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어떻다고 그래요? 다섯 성읍이 그렇게 할 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다섯은 절반, 그래서 초이스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는 되게 억울한 것처럼 30년 동안 나일강이 흘렀는데 그 나일강이 이제 메말랐다는 게 그게 나한테 큰 불이익이나 엄청난 해로움이나 당한 것처럼 원망하고 그런 사람이 다섯 성읍이 있을 거죠. 나머지 다섯 성읍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성읍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멸망의 성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멸망의 성읍은 각주를 보시면 태양의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때 가장 대표적인 도시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이집트에 이 일이 실제 벌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풍요에 안주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 풍요가 메말라서 인생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원망으로 대답을 찾을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히브리 방언으로 무엇이 맞느냐라는 고민과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대답을 찾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무엇이 답인지 찾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다다를 거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무엇이 답인지 찾는 사람이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의 삶, 종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제단, 예배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심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 변방에 삶의 현장에 곳곳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진다고 얘기해요. 중심에 예배, 기준이 세워진 다음에 내 생활의 모든 현장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나한테 기둥이 되어지는, 그러니까는 생활의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까지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했던 살던 사람이 무엇이 답인지 찾기 시작하고 그 답을 찾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중심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지면 그가 생활의 모든 지점들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활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2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성경 20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는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이게 3단계죠. 내가 기준을 바로 세웠어요. 삶의 행동을 달리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평안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죠. 압박자들, 부딪히는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 세상과 어떻게 되죠? 충돌하기 시작하죠. 충돌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부르짖는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고 그 개념으로 살아가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고 그 개념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어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기엔 불가능해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그에게 보내사 그를 일으키신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집트에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했던 바벨론과는 좀 다르죠. 안일했던 이집트, 그냥 현실에 취해서 살고 상황에 취해서 살고 그냥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 현실을 즐기면서 살았던 이집트. 하지만 그들이 그 풍요, 그렇게 개념 없이 그 가치와 기준 없이 그렇게 풍요를 낭비해 버리다가는 어느 쯤에서 그 풍요의 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풍요의 끝에서 이들이 다시 한번 바른 기준이 뭔지 찾고 그 기준을 삶에 적응해 나갈 때, 그 적응해 나갈 때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갱신될 수 있다고 이집트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유다에게 하고 있는 설교죠. 그렇죠? 그럼 이 유다, 이 부러움에 짓눌릴 뻔했던 유다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겠어요? 부러움에 짓눌릴 뻔했던 이 유다가 이집트가 풍요를 위한 풍요, 그냥 풍요를 위한 풍요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아는 유다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렇게 살아가면 결국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기준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건 바른 삶이 아닌데, 그 풍요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인생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기회로 쓰여야 될 텐데 안타깝다고 생각하겠죠. 왜? 그 앞날이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보다 작은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자신과 세상을 바꿔가는 기회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움 속에서 내가 그 결과를 내야겠다는 자기 결단 쪽으로 유다가 더 자기의 생각의 방향을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이집트는 어떤 나라예요? 이집트가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를 일으킵니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부러움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잠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부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부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매분들은 결혼하면 진짜 부러워요. 왜? 돈 많은 애랑 결혼하는 애가 꼭 10명 중에 1명 있거든. 걔네 집들이 갔다 오면 너희들은 다 패닉에 빠질 거야. 보통 그래. 제가 나보다 연봉도 적었고 학교도 적었고 근데 나는 쟤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돈도 훨씬 많이 받는데 나는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고 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쟤는 어떻게 할 거야. 동창 모임에 갔어요. 제가 작년에, 지금은 뭐 제가 좀 다른 차를 타고 있지만 11년 된 차를 몰고 동창 모임에 갔어요.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얘기하고 정말 즐거운 얘기를 한 다음에 의미를 깨닫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왜 꼭 그 옆에 세워놨는지. 내 차 다음으로 안 좋은 차가 K7이더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약간 이런. 난 괜찮은데 괜히 딴 데 세울 걸. 내가 괜히 미안한. 뭔가 미묘한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 유난히 거기서 주차장에서 빠졌는데 내 차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거 같고 더더더더더더더 막 이런 거 같고. 야 어떡하긴 어떡해. 왜 날 불쌍하게 생각해. 지금 그 흐름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은요 나쁜 놈을 그렇게 안 부러워할 거예요. 바벨의 권력을 보면서 야 저렇게는 안 산다. 저렇게 출세해서 뭐하냐. 모압처럼 치고 올라가는 내가 저렇게는 안 산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태어나길 부잣집에서 태어났던가 결혼하기를 돈 많은 애랑 결혼했던가 로또가 되는 주변에 없으니까 제가 뭔가 나쁜 애는 아닌데 자연스럽게 풍요를 갖고 있는 애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나일 강변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끝이야.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 부르심, 가치, 소명 다 필요 없고 왜 그 얘기를 해? 지금 내가 그 얘기할 기분이겠어? 그러니까 왜 난 나일 강변에 안 태어나냐고. 나일 강변에 태어나서 그랬어도 되잖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부러움이 우리들을 짓누릅니다.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는요 진짜 옆구리에 칼날이 들어오는 것처럼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거든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 좋겠다, 잘됐다, 축하해 하고 돌아오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다음날 깨어나는데 왠지 몸이 무거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왠지 의욕이 없어. 여러분 옆구리에 푹
툭 찌르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잠들지 않게 하려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왜곡된 풍요에 대한 풍요의 부러움이 내 안에 물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방향들에 대해서 내가 잠식되고 있는 그 지점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를 먹었어도 여러분들 신앙이 훨씬 더 좋아도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 장면을 맞이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만에 해결하셔야 돼요. 하루 안에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달라져 있어요. 신앙의 열정도 많이 꺾여 있고요. 삶에 대한 태도 조금 더 바뀌어 있고요. 뭔가 여러분들은 왠지 좀 멈추는 느낌으로 대하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깨어서 대적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삶이 풍요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했던 축의 삶이 성공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 많은 남자 만나거나 돈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여유 있게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의 방향들을 바꿔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러움에 짓눌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내가 이집트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언덕에 서셨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이집트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날 부러워할 만한 이집트는 아니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래와 누군가의 위에 서 있잖아. 경제적으로. 그렇죠? 사람은 다 똑같은 곳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누군가의 아래와 누군가의 위에 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위를 보면서 이집트에 사격받는 사람이 되고요, 아래를 보면서 스스로 이집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다 뭐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지. 엄청 치사하게. 그렇죠? 아니,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예전에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그렇죠? 내가 의미 있게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해놓고는 직장 들어가서 월급 나고 시작하면 그걸 까먹어요. 내가 의미 있는 관계성을 만들어가겠다고 해놓고는 애인 생기면 그걸 까먹는다니까? 그냥 애인 좀 생겨서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직장 좀 생겨서 생활이 안정되면 거기가 원래 목적지였던 것처럼 거기서 그냥 누리고 쉬고 즐기고 하느라고 시간들을 써요. 그러다가 사람이 루즈해진다? 루즈해지면 더 잘 사는 애가 보여. 더 잘 사는 애가 보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 받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얘가 뭘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더 나은 재정적 상황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3단계가 콤보로 들어오는데 본인이 못 느끼고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3단계가 콤보로 들어오면 주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의미 있게 살겠다고 했던 애가 갑자기 재정적 계획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러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집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잠재우는 네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로서 세상 앞에 섭니다.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유다 앞에 세상에 서요. 우리는 유다로서 세상을 씁니다.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게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부름을 받아서 내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게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나가다 우리는 네 가지 장면을 만날 때, 바벨론의 장면, 모압의 장면, 이스라엘 장면, 이집트의 장면을 만날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내 현장에 서 있다라는 그 열의와 열정과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 그 열의와 열정과 의미를 사라지게 하는가를 내가 기억하고 싸워나가지 않으면 나는 지속적으로 유다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닮은 유다, 이집트를 닮은 유다, 바벨론을 닮은 유다, 모압을 닮은 유다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이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잠들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너는 유다라고. 여러분, 저 광활한 이집트 제국의 풍요함을 보면서 이 강원도보다 조그만 이 조그만한 땅에서 세상을 바꾸는 대안적인 국가를 세운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어요.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저 제국에 이미 풍요다운 풍요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 이집트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초라해 보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순간 그 가능성이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 초라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풍요의 풍요를 가는 그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이 유다에 부으셨단 말이에요. 유다가 이루어내기만 했다면 세상을 바꿨을 거예요. 본인들이 몰랐을 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니라 이루는 거예요.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누리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죠. 인생을 살아보고 뭘 자랑할 거예요? 나 유럽 여행 가봤다? 나 데이트 많이 해봤다? 나 이런 즐거움도 느껴봤다? 나 저런 즐거움도 느껴봤다? 이런 행복감도 느껴봤다? 저런 것도 겪어봤다? 난 정말 안 겪어본 게 없다? 여러분, 현대 가치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여행 와서 많이 누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보고. 그래서요, 요즘에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뭘 깨달으셨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세요. 난 이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고요. 저 나라에 가서 저런 일을 겪었고요. 저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뭘 느끼셨는데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세우셨는데요? 난 이렇게 부유한 것도 겪어봤고요. 저렇게 즐거운 것도 느껴봤고요. 여러분,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루어도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잘 살아왔다는 자부심도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인생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어떤 직함을 갖고 있고 어떤 돈을 갖고 있고 어떤 차를 갖고 있고 그걸로 그 사람 평가하실 것입니까? 우리 처음 보면 그런 거 보여요. 와, 저 차 타고 다닌다. 와, 스포츠카다. 아, 포르쉐다. 아, 저기서 저런 남자가 내리는구나. 안타까워라. 차가 아깝다. 차가 뭐가 중요하니? 내리는 게 중요하지. 어? 18년 된 차, 19년 된 차를 끌고 가도 원빈이 내리면 여러분 눈이 빛나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 차가 약간 앤틱하게 보일걸? 인생은 뭘 갖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외모 포함해서. 뭘 갖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인생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갖고 기록되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 겪었던 거 가지고 위인전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재밌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이루어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도 결국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나 자신과. 내가 누렸던 것, 내가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와서 그래도 무엇을 이루어왔다로 내가 나를 얘기하게 될 거라고.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와서 얼마만큼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만큼 그래도 사람을 바꿔왔다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 사람이 뭘 받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기 장심에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얼마를 더 받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지금도 노동운동하고 인권운동하고 대안적인 기업운동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게 창조적인 기업, 대안적인 기업, 가치적인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업이 크건 작건, 그들이 하고 있는 센터가 크건 작건, 그들이 얼마를 받고 있건 받고 있지 않건, 그 사람들이 와, 나랑 똑같은 경력에 나와 똑같은 자격증이 있고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받는데 이거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에서 사람들 고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 내 동기는 대학병에서 얼마 받는데 난 이러고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게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게 여러분들의 내부를 붕괴시키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세우지 못한 게 여러분들의 내부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올수록 생각하셔야 돼요. 아, 아직 내가 든든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설득되고 이해되고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요, 잠깐 그런 기분이 바람처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도 여러분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 바람이 여러분들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세우세요. 내가 이집트라면, 이집트에서 흔들린다면 그거에 쫓아가지 마시고 아, 내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구나.
내가 어떤 의미와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내 자신을 든든히 세워야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부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가 했던 걸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방언을 얘기해야죠.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내 삶의 기준과 기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내 자신을 만들어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얘기했죠. 행동하셔야 돼요.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고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고 이 지점에서 오래 머무르시면요. 여러분들은 그 외풍에 꺾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듣고 이해하고 조정하지 않으면요. 그 외풍에 꺾여요. 다른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여러분들 자꾸 비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잖아요. 2단계를 하잖아요. 그럼 3단계가 와요. 뭐? 투쟁 지점이 와요. 내가 싸우고 있는 지점. 여러분 투쟁 지점이 오면요. 비교 안 돼요. 이기고 있건 지고 있건. 여러분 내가 왜 얘는 안 바뀌지? 얘는 왜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우리 교회 이 부분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은 참 무력하구나. 이걸 좀 더 잘해내고 싶은데 막 이런 데 집중돼 있잖아요. 그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남들이 뭐 얼마만큼 잘났건 뭘 이뤘건 뭘 누리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좋겠다 한 다음에 난 왜? 이거 신경 쓰기 바쁘니까 지금 이게 나한테 중요하니까 난 오늘의 내가 가진 사명의 싸움을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인터넷 기사 본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좋겠다 굿 포 유 한 다음에 다시 내 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3단계부터 가면 그때부터 바람이 여러분들을 꺾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투쟁만 하고 있다면 피곤하겠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얘기하시죠. 뭘 경험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시는 걸 경험하시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면 따르는 삶의 레벨은 안 보여요. 풍요의 삶의 예배를 얘기한 게 유치해 보인단 말이에요. 소유의 삶을 예배를 얘기하는 게 이상해 보여요. 아무리 큰 집을 보고 아무리 좋은 차를 보고 아무리 고액 연봉과 맞닥뜨리고 아무리 안정적인 생활과 맞닥뜨려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저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의 기저를 그들 가운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결론 마칩시다. 분위기가 일부 예배 때는 참 따뜻했는데 이분은 분위기가 내가 그랬니? 니네가 그러니? 일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네. 다음부터 1, 2부를 다 녹음을 해서 좋은 걸로 쓰자야. 네. 결론 갑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중에 이집트에 타격받는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바벨의 타격 덜 받아요. 여러분들 분노하지. 모압의 타격 덜 받아요. 그날 열받고 잊어버려요. 네, 여러분은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주 이집트 같거나 이스라엘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러워하고 비교하느라 영혼의 잠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애초부터 풍요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작은 풍요의 안주에서 집을 짓고 계셨다면 거기서 잠깐 앉아서 쉬시고 다시 언덕을 오르셔야 될 텐데 정상까지 가셔야 될 텐데 작은 언덕에 올라서 거기서 집을 짓고 계셨다면 그만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원래 거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들의 목표였어요? 종착지였어요? 인생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역량의 기회를 낭비하시면서 오늘의 풍요로 누리시면요 3, 4년 뒤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일강가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십시오. 이집트의 이슈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집트가 여러분 마음을 잠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면구스러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제가 엄청 부러워요. 그걸 쓱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서 자존심 챙긴다? 안 부러운 척해 스스로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워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집트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 날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방향성을 더 일깨우는 날이 될 거예요. 더욱 그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의 답을 찾으세요. 지금 내가 주 앞에서 뭘 해야 되는지. 그걸요, 행동하세요. 그리고요, 거기에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필요한 싸움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오늘 싸워야 되는 싸움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살아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은혜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 누가 뭐 갖고 안 갖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은, 나만의 인생의 방향성과 칼라와 길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집트에 몰락하지 않는 은혜의 정신, 이집트가 멸망한다는 걸 확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이집트처럼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외상 없이 여러분들 내면으로 잦아들어집니다.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비교하진 않았는지, 비교하다가 잠들진 않았는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 인생에 왜 나일강이 흐르지 않는지 분노하고, 내 인생에 흐르던 나일강이 메말랐다는데 제가 원망하는 사람이 서 있는지는 아닌지. 주여, 내가 그러하다면 여기서 걸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루지 않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화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방향 가운데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잡고 같이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께 물어야겠사오니 히브리의 방언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재단을 세우시고, 내 삶의 기둥을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가도록 하여 달라고 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자유롭게 5분여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이 비교함으로 몰락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자들의 수용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가 이 어리석은 자 걸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이 걸음에서 걸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걸음에서 걸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찾아오셔서 저들의 발걸음 주께 지키신 것들을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한드라만드라 마음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주여 저희가 언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드라만드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무 잘 기억하여 여러분께 오십니다 하여 주옵소서. 혹시 잠든 사람들이 있었다면 잠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잠든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그 마음을 충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년 가운데 다시 말씀하셔서 내가 친구의 재산을 비교하고, 친구의 연봉을 비교하고, 친구의 직장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내가 다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문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을 전혀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생각을 전혀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주여가 하는 것에서 잘 행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이집트 같은, 우리가 때로 이집트를 보며 잠들고 물드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부터 걸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받는 너의 영혼이라는 찬양했습니다. 찬양곡 집에는 없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으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나 신분증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분증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으로 내 신분증을 삼았던 걸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름으로 내 신분증을 삼기로 결정하시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너의 영혼 주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제 상황이 저인 것처럼 자꾸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고 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증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내 주변 사람과 주변 상황에 영향받고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통성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중심을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들의 심령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환경에 영향받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나의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나의 신분증인 것처럼 아주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설명한 그것이 내 자신을 설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주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듣기 멈추게 하시오며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멈추게 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신분증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아니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주의 소유된 백성이며 나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것을 믿고 보고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려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확신하노니 이들이 갖고 있는 직업과 이들이 갖고 있는 돈과 이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 이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사람인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는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알고 있는 차가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바꿀 사람이 내 정체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과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그것들 가운데 영향받고 그 가운데 흔들리고 닮아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저희가 가지 않게 하시오며 저희가 그들이 어떠하든지 난 주님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이 한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